자,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에레미야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시대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1장 찾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 에레미야 1장 10절 같이 읽죠.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자, 이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열방 만국 위에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을 보면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며 심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 자체가 임박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장래에 회복하신다는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죠.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은혜로서 회복시키겠다라는, 건설하며 심겠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에레미야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 당시는 너무나도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돌이킬 가능성조차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도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미 심판이 작정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15장 1절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설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이제 돌이킬 수도 없을 정도로 그들의 타락이 심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재앙에 대한 선포와 경고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그 큰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에레미야는 그 시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자, 에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2번이나 질문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에레미야 1장 11절,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13절에도 똑같이 물어보시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2번이나 질문하시는데 에레미야는 대답하기를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고 대답했고, 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자, 하나님은 내가 잘 보았도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에레미야는 그 시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과 심판에 대한 경고를 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시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잘 보았도다. 자,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온역이 있고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거든 인자가 곧 문 밖에 이른 줄 알라.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는 성경에 마지막 때 반드시 되리라고 했던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시대에 대한 정확한 그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을 곧 맞이할 수 있는 시대이며 세상에 임할 엄청난 심판이 있다라는 것, 재앙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 시대를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재앙과 심판에 대한 경고를 끊임없이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대의 징조를 정확하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재앙과 심판이 있다는 분명한 경고를 하시는데 8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재앙의 선포와 경고에 대한 말씀을 모아놨습니다. 이러한 당시 상황 아래서 나온 그의 메시지는 재앙의 선포와 경고였다. 그래서 그 재앙에 대한 메시지를 모아봤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19장 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에레미야 19장 15절도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니니. 그래서 그들에게 임박한 재앙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역사로서 이루셨고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와 교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는 유다 왕국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슨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그 교통사고 현장 사진 전시회, 좀 길지만 그런 비슷한 거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군대에서 사고 난 사진만 이렇게 모아서 전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끔찍하게 그 죽은 사람들의 사진을 이렇게 전시를 하는데 그 사진 보면은 이 머리에서 웬만해서 그 지워지지 않을 만큼 충격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고 발생을 막는 그런 경고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무슨 그 추락주의 그래가지고 자동차 떨어지는 그림 이런 거 그려놓기도 하고 해골 같은 거 뼈 2개 탁 걸쳐가지고 붙여놓기도 하죠. 사고 다발지역 이런 거 해서. 그것은 동일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장황하게 유다 역사를 왜 기록해서 우리 시대까지 남겨두었을까? 동일한 실수를,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의 재앙의 선포와 경고가 우리 시대에도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8페이지 마지막 라인에 보면 묵상이 있죠. 자, 묵상. 멸망과 재앙을 외친 에레미야. 사람들은 듣기 좋은 이야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듣고자 한다. 그러나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이 필요하다. 재앙 선포에 대한 메시지로 인해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없었던 에레미야는 사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였다.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은 에레미야가 그렇게 큰 인물인지 깨닫지도 못했을 겁니다. 에레미야는 그들 취향에 맞지 않는 설교만 했기 때문에 요즘 말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만이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멸망과 재앙을 외쳤지만 그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정확한 진실을 이야기해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 이해 그랬는데 어떤 병원에 가겠는가? 자, 어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인상도 너무 좋고 너무 친절합니다. 그리고 가니까 이야기도 얼마나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지 시간 가는지 모르고 진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딱 하나, 병에 대한 그 진찰만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병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 심각한 얘기 하지 말고 제가 재미난 얘기 해드리겠다고 뭐 이런 병원이 있다고 해보죠. 그리고 또 한 병원은 의사도 인상도 별로 안 좋고 또 말투도 거칠고 또 여러 가지 분위기도 병원 분위기도 실내 장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가니까 정확하게 내 상태에 대한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자, 이런 두 병원이 있다면 어느 병원에 다니겠는가?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진실을 들으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문에 써놓은 짧은 칼럼을 읽어보니까 어느 분이 사랑하는 아내를 유방암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큰 충격을 글로 썼는데 자기는 너무 억울하고 분한 게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꾸준히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아주 유명한 그 분야의 전문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의사가 다른 병원에서 소개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걱정돼서 다시 물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괜찮다고 해서 보냈는데 사실은 치명적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미리 병을 알았다면 내 아내가 살 수 있었을 텐데 결국은 그 잘못된 오진이 내 아내를 먼저 가도록 만들었다. 그런 이제 원망 어린 글을 쓰면서 이런 내용을 썼어요.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하고도 여전히 돈벌이를 위해 병원을 열어놓고 있는 걸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은 여전히 성업 중에 있답니다. 오진을 통해서 한 사람을 죽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벌이를 위해서 그 병원은 명성을 얻고 성업 중에 있더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 이러면서 자기의 억울한 마음을 신문에 짧은 칼럼으로 썼습니다. 자, 그 글을 읽고 안타깝고 또 그분의 입장에 대해서 마음에 분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물며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으로 뚝 떨어질 사람에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성경의 경고를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자기 취향에 맞는 가르침을 택하고 자기 인간적 취향에 맞는 교회를 택하면서 영적으로 점점 이뤄지게 되는 경우가 우리 시대에 많아졌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인기를 끄는 주제는 사실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뭐 긍정의 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또는 뭐 잘 되는 나. 또 나는 이 우주의 어떤 그 대단한 존재로서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우주는 나를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이 비밀이다. 뭐 이걸 깨달아야 된다.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세간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면 과연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만약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면 과연 그런 내용의 책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책의 거짓성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에레미야 시대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가르침으로 인기를 얻고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에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결국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작정됐다고 에레미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9페이지 보면 그러나 희망적인 이야기가 보입니다.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회복되는 그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30장, 31장, 32장, 33장 이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이러한 회복의 메시지가 결국은 복음하고 연결돼서 온 세상의 기쁜 소식으로 확장돼서 선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재앙에 관한 메시지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 중심 부분에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두셨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회복할, 은혜에 의해서 회복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6번 에레미야의 인물 연구를 보겠습니다. 성경 인물 연구의 유익. 마치 위인전을 통해 교훈을 얻듯이 성경 공부 방법 중 하나가 인물별 공부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범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은 지금도 평범한 우리 각인을 통해 동일한 놀라운 일을 이 시대에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자. 어린아이로 찬송케 하며 나귀의 입을 빌려 어리석은 선지자 발람을 꾸짖으시고 닭소리로 베드로를 회개시키시며 심지어 돌들로도 소리치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에레미야가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에레미야의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도 에레미야처럼 이 시대에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육신을 갖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평범한 그들을 특별하게 하신 겁니다. 결국은 그들을 주목하지 말고 그들 뒤에 있는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을 주목하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패배의식에 젖어서 또는 열등감에 젖어서 바울이니까 엘리야니까 모세니까 에레미야니까 요한이니까 베드로니까 그런 거지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에레미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우리를 엘리야처럼 쓸 수도 있고 에레미야처럼 쓸 수도 있고 모세처럼 쓸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쓸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아닌 에레미야의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그 교훈을 먼저 일깨우고 싶습니다. 자, 엘리사는 그러한 그 성경적인 교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사 아시죠? 어떤 분은 엘리사가 엘리야 동생인 줄 아는데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 하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열왕기하 2장 9절 뒷부분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당신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원했습니다.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기적이 엘리사에게도 주어졌죠. 왜? 엘리사는 그 비결을 깨달은 겁니다.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나도 그렇게 당신처럼 쓰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엘리야 겉옷을 붙잡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강물을 치니까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집니다. 그때 엘리사가 했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그랬죠. 저는 이거 영어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where is now Lord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where is now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역사 속의 하나님이 아니죠. Where is now the Lord? 지금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까 역사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붙잡고 강물을 이리저리 쳤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겉옷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삶의 문제도 이 말씀으로 치면 이리저리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까 지금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읽을 때에도 에레미야를 귀하게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볼 때 올바른 관점에서 보고 교훈을 얻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의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34페이지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러한 에레미야는 마지막 시대에 요구되는 일꾼의 모습이다. 마지막 주자로서 에레미야를 배우자. 우리 각인은 이 시대의 에레미야다. 그렇습니다. 유다의 멸망 앞에서 고통과 슬픔을 갖고 심판을 외쳤던 에레미야의 모습이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장차 다가오는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에레미야의 심정을 갖고 이 시대에 눈물의 선지자가 되어야 되고 한밤중에 예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릴레이 주자로 치면 마지막 코스를 뛰고 있는 마지막 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올 심판을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에레미야의 모습이 돼서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어떻게 돌이켜야 될지를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읽으면서 바로 우리 자신, 아니 나 자신이 이 시대의 에레미야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보면 집안의 화초를 죽게 하는 방법은 그냥 두면 죽죠. 신앙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도 아무것도 안 하면 죽습니다. 성령을 따라 적극적으로 행할 때 우리가 구별될 수 있고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에레미야처럼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에레미야가 되자라는 말로 교훈을 끝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훈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순종하는 태도로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에레미야와 같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의 문제로 허덕이지 않고 오직 주님과 같은 마음과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멸망하는 영혼에 대한 애정을 갖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외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우리의 나머지 삶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